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신앙고백드리는 오늘 2021년도 1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 여러분이 한번 출애굽기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몇 장을 봐야 되는 거 하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34장 정도로 기억하는데 40장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명령한 대로 16절에 보면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9장하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운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뭘까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장소, 모일 회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회막과 성막이 같이 사용되는. 자, 보십시오. 36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지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연결돼서 지금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는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는 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굽이 막 쫓아올 때에 홍해 한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뭘 의미할까? 첫째는 보호를 의미하네요. 보호. 광야는요 농사도 안 되고요 무서운 그 짐승들이 늘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요. 제대로 물도 찾기 어렵고 또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생 동안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이때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영적 이스라엘인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보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무서운 맹수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날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끌어안듯이 우리를 보호하는 입장 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하는 애, 덮었다. 덮었다는 건 보호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름의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 피어오르면은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가.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노래는 불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가 내 주장으로 내 계획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인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20절을 보시면은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여기 적을 때가 뭘까?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텐트 하나 치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이 회막의 텐트를 친다, 걷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치자마자 그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을 때에도. 그런가 하면은 22절 보면 그 적은 때가 언제냐? 이틀이든지 22절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슨 일이냐면 종잡을 수가 없는. 코로나가 어려운 건 뭐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올해까지 간다, 어떤 사람은 더 간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힘든 건 뭐예요? 경제의 흐름이 종잡을 수가 없어.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좋았다 나빴다 종잡을 수가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힘든 게 그거예요. 그분 신앙이 그냥 지금 대단해 보여. 일거리 주었어. 그런데 뭐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러 적을 때나 길 때나 짧을 때나 길 때나 관여하지 않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머물면 멈췄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라. 한라산기도원의 임금천 원장님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성령이 가라사대하면 와. 갑자기 주일날 와서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원장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가라사대에서 왔지 뭐. 하여튼 참 그분이 늘 그 말씀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오늘 저 제주순교회 가봐라 그러는데 그분이 오면 영락없이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가 뭐 땅을 산다든가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제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일을 저런 일 그러면 그분이 먼저 심어요. 항상 먼저 심어요. 여러분 이어서 내가 고백이지만 항상 우리 교회에 어떠한 헌금을 모을 때가 되면요 1순위가 바로 임금찬 원장입니다. 그 돈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항상 먼저. 그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에게는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임금찬 원장님이 저의 영적인 참 든든한 후원자라고 그러면 말씀으로나 이 목회로는 또 지난번에 작고하신 우리 장재영 목사님 그분이 또 저에게 그냥 영적인 멘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생전에는요 늘 저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그분들한테 상의하고 기도 부탁하고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장례를 치료 끝내니까 허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느끼는 거는 그분들은 이 땅에 안 계셔도 내 마음에는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분들의 도우심을 지금도 늘 느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딘데 따라가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그룹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룹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성령으로 인도하는데 창세기를 처음 보면 말이죠. 한번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 한번 1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떻게 한다?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운행. 이 운행한다는 게 뭐냐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떠가지고서 밑에를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어디든지 거기에 관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버스 운행 그러거든요. 어저께 천백도로 가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냈는데 다들 그래요. 차가 운행해요. 버스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그러니까 차가 운행한다 하는 것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시켜주는 거예요. 눈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잖아요. 근데 어저께 가보니까 열심히 제설을 하는 차가요.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막 팍팍 쓸어 제끼고 거기다 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니까 금방 이 나무는 그대로 하얀 눈으로 그냥 덮여 있는데 바닥은 좀 녹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팍 뚫어놨어. 쫙 뚫어놨어. 확 뚫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아무리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하나님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아에 있는 시간이 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적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 금방 애써서 쳐놓은 거 그 다음 이틀 만에 또 철수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의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결정을 했는데 금방 변동된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대다수가 원망합니다. 이럴 걸 왜 했습니까? 돌아갈 걸 왜 왔습니까? 금방 접을 걸 왜 텐트 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목이 없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환장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내가 무슨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이 말이죠. 빨리 떠나라. 빨리 움직여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이 뭔지 알아요? 텐트를 치고 들고 다니고 하는 건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들의 다 직임이 있어요. 일사불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하달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통하여 순종하라.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든지 얘야 가자 그러는데 엄마 어디가? 그냥 어디 가. 묻지 않고 따라와요. 이게 순종이에요. 신뢰. 우리 엄마는 나를 좋은 데에 데리고 갈 거라고 믿는 겁니다. 순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종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깐난애기가 아니에요. 10살 된 충분히 생각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청소년의 시절입니다. 아버지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종들 보고는 우리가 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니 하나님은 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없었던 이삭이 생겼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뭐냐?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걸 경험했다. 자기는 아들을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칼을 들었어요. 이미 그때는 아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받고 누구는 믿음에 미끄러져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낙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누가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이 약한지 몰라요. 다 세몰합니다. 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남는 게 뭔가, 내가 유익한 게 뭔가 다 그거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 계산이 틀리는 순간에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자빠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백성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 그러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의 특별함이 뭐예요? 아까 위험함이에요. 먹을 게 공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런 광야로 나오게 됐을까? 대본에 나오자마자 원망하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이게 다 나와야 있다가. 야곱에 가서 나오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가 먹고 싶은 부추도 못 먹고 고추도 못 먹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식품, 남자들한테 좋다는 음식,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요새 참 심각한 게 그거예요. 몸에 좋다는 게 다 뭐예요? 남성이 좋다는 게 뭐예요? 머리가 나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 뚝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가 검해? 다 늙으면 또 꼭 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어가지고 그게 되냐 말이에요. 살 빼면 뭐예요? 살 빠진 사람 천국 갑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심각하게 해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킬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유행과 세상의 풍습으로, 세상의 것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몇 주 동안에 쭉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민수기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첫째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때는 짧을 때는 이틀, 길게는 1년씩. 지금 가야 될 길이 먼 길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혹독한 현실에 그 광야에 누가 머물고 싶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요. 그 정한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열이틀이면 들어가야 될 것을 왜 41년을 갖다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정탐꾼들이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우리 못한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원망불평하는 거야.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죽여준다. 40일의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씩을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돌리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한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그 시대에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도 정말 조심했어요. 원망불평하면 망한다는 알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검증이 됐습니다. 원망불평하면 죽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갈렙이 돼야 되겠다. 갈렙은 저들의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은즉 그는 그 땅에 들어가리라. 제가요,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몰라요. 나도 젊은 패기가 있고 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든지 내가 저들과는 달라야 되겠다. 저 친구들과는 달라야 되겠다. 많은 친구들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와가지고 친구들이 박 목사 대단하다. 너 그때 그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먹더니 끝내 그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아멘?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천국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여정. 이 피할 수 없는 여정을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 그건 멸망의 문이다. 이것도 다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요, 그게 빠르든지 늦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머물라면 머무는 거예요.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2021년도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두 번째 이름은 세상에 테스형 왜 그래 하는 나오는 노래가 요새 히트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요새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맴돌지 마세요.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1년이고 2년이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멈출 때입니다. 지금은 멈출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때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가려면 가고 쓰려면 쓰는 거. 하나님 절대 안 굶겨요. 절대 여러분 안 잡아가요. 왜? 사명에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는 이제 소구영신 예배 때 하고 두 번째인데, 아무쪼록 귀를 인도하는 구름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지금 구름이 멈춰 있어. 그냥 멈추자.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금년에 성경 한번 다 읽고, 열심히 한번 여러분 새벽에 여기 오시는 분이나 또 집에 계신 분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한번 경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하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또 나누는 이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우리의 필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고 공급함이 있고 인도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을다 할지라도 구름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고 멈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2021년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서 우리 모든 삶이 지금 오리무중 같은 세상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날마다 찬송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하지 마시고 안 외워지면 그냥 보고하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하나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구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오늘 용서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 용서에 대한 것을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시험들이 충분히 오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은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을, 20명마다 와서 부른 여러분을 반드시 불화살로 공격하려고 각오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서 구해달라. 사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두려워서 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방비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통치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권능을 믿고 그의 영광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또박또박 이제 금년부터는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그냥 주문에 의지하지 마시고 스타트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 기도가 확실해지면은 남은 30분의 기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